본문 말씀으로 순종을 통해 누리는 은혜, 순종을 통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 음양이 지금 어딘가 잡음이 계속 직하면서 이런 식으로 음향이 어디선가 지금 잡음이 살짝 뜨고 있어요. 네, 그거 뮤트를 좀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 기적이죠. 어떤 건물이 무너지고 칠레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래전이었죠. 광산이 무너졌을 때에 그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 속에서 또 무너진 광산 속에서 아주 오랜 몇 날 며칠을 지냈다가 기적처럼 살아나온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적이란 말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기적. 기적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무언가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신비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광고에서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도시락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도시락을 들고 갔는데 버스가 출발해버린 거예요. 아이가 탄 버스가 출발하니까는 그 어머니가 버스를 달려서 따라잡습니다. 달려가서 따라잡는데 밑에 광고 문구에 뭐라고 뜨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는 슈퍼우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머님들은 기적을 창조하면서 기적을 만들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잔치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7가지 표적이나 그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자증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처럼 저술 과정과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이 약 100년 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때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나 또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가나안의 혼례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아진다. 또 이어서 나오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두 번째
표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까지 성전의 주인은 누구가 차지를 하고 있었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에서 뭐 또 나중에 나가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혼식장에서 또 혼인잔치 뒤풀이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아서 그 혼인잔치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혼인잔치에 갑작스런 위기, 문제가 닥친 거예요. 결혼식이 한참 신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가 흥겹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단 하루, 우리나라처럼 30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길게는 2주 정도가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고 나서 뒤풀이로 혼인잔치를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마침 선교사님께서 결혼식을 총각 선교사님이셨는데 몽골에서 배필을 만나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 올 때 결혼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미루시다가 결혼식을 했는데 몽골만 가도요 이 결혼식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결혼식을 진행하는데도 거의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하더라고요. 마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뒤풀이 막 나와서 춤추고 기뻐하고 하는데 거의 뭐 저녁까지 아침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한 8시, 9시 그래도 끝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우리 단기선교팀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몽골만 가도요 그렇게 결혼식을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짧게는 한 주, 길게는 2주 정도 아주 성대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요 단순히 뭐 혼인 선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여흥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근동 지역의 결혼식, 혼인잔치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근동 지역에서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음료의 개념이었어요. 음료의 개념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포도주가 그렇게 음료수였다. 그러기에 나도 마신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문화가 달라요. 그쪽에는 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포도주로 보편적인 음료로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이 음료의 부족이라는 것은 한창 흥겨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길게는 2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음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주인의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 포도주가 다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연세대 학생들에게, 좀 오래됐어요. 연세대 학생들에게 전설과 같은 인물로 남아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모라고 제가 어릴 때 같이 교회 생활했었던 동생인데 3살 밑에 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연세대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2학년 때 자퇴를 해요. 자퇴를 해가지고 서울 신촌에서 다 망해 가서 이제 폐업 위기에 있는 그 분식집을 월세 400만 원을 주고 인수해가지고 빙수 장사를 시작해요. 근데 무려 4개월 만에 그 빙수 장사가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빙수 장사가 1억이라는 매출을 올립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성장을 해서 1년에 수십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에 수십 개의 체인점을 낼 정도로 이 친구가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빙수 메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빙수 메뉴들 중에서 그 빙수 메뉴의 창시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과일 빙수 이런 거 있죠. 그 빙수 우리나라에서 그 과일 빙수 이런 또 쟁반 빙수 이런 창시자가 그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인터넷에 그 친구의 이름을 검색하면은 아직도 떠요. 기업가 성공 사례 하면서 뜨는데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전국의 체인점만 해도 수십 개를 낼 정도로 큰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끼리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동창 모임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계모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아버님이 에쿠스라는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 에쿠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교회 내에 어떤 계모임 같은 그런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네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냐고. 하여튼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아주 하여튼 큰 돈을 벌기는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배가 그 친구가 갑자기 많아진 재산을 도박에 카지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탕진을 하기 시작해버렸어요. 그래서 도박에 빠져가 버려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자기 소유로 있었던 체인점을 하나씩 팔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인점 하나에 2중, 3중 계약을 해가지고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잘 나가는 갑자기 확 떠오른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또 다운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흥겨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다 마셔버렸던 것처럼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재 잘 나간다고 우리가 폼을 잡는다거나 뻐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잘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간다 싶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질 그 위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믿음의 위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할 때 그 위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에게는 이 위기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아들 예수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자, 이 마리아의 부탁은 단순히 포도주 부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뭘까?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의 메마른 삶에, 지난 주일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찌 보면은 정말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초상집이 될 뻔했던 우리의 삶을 잔치집처럼 기쁨의 집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구로 이사 오고 나서 길을 가다가 이런 현수막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미있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는 되고요. 대구는 되고요. 어디선가 하여튼 길을 가다가 봤어요. 대구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대구는 되고요. 그래서 대구는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대구는 되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될 일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곳, 그것이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구는 되고요. 그 말처럼 우리 교회는 망했던 영혼들이 왔을 때에 회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정말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그 대구는 되고요 말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달려갑니다. 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4절에 나타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어머니의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실컷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길러놨더니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이 아들 녀석이 엄마가 부탁하는데 부탁도 들어주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아주 높여 부리는 존칭입니다. 우리가 기록상으로 여자여라고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냥 쉽게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생각하는, 절대 쉽게 부르는 그런 호칭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해결해 줄 줄 알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으시죠?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셔요. 어떻게 해요? 그게 나와, 너의 아픔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결혼을 40살 때 했잖아요. 그죠? 결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인가 38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내년에는 결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카드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더 참으라고, 더 인내가 필요함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내 위기를 해결하실 분은, 내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상천하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자리를 일어설 때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요. 여자요, 남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기도 제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태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자, 마리아는 거부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너희가 무조건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시간을 고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자기의 시간을 고집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당장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환경을 열어주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아수르가 너무나 강한 나라이기에 모든 나라를 다 멸절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뭐기에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모든 나라를, 신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편지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자, 그 편지를 받아들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이사야 37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펼쳐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위협 속에서 있는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기도 후에 히스기야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아수르의 진중에 다니면서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인원을 다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가지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의지할 사람을 찾고 내 경험을 의지하여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무런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들의 위기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내 현실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 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앞에 벌어진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은 언제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은, 기도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은 그 성도에게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기적을 언제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나에게 필요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푸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여라. 그저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마리아는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누가 할 일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제 예수님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마치 어미새 앞에 모이를 받으려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끼 새들처럼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습니다. 멀뚱멀뚱 눈을 또릿또릿하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겠죠. 자, 그렇게 기다리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자, 그러나 제자들은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자, 그렇게 채우고 나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인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 시대 때 손님들을 초청하면은 집 입구에는 어떤 물건이 있었냐면은 항아리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는 어떤 용도냐면은 그 광야 지역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이나 물을 떠서 발을 씻는 용도로 그렇게 그 항아리에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물의 용도가 그렇게 손발을 씻는 그런 용도였는데 그 물을 떠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손님들에게 뺨 따고 맞을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 하인들에게 생긴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달라는 포도주는 안 주시고 손발을 씻는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줘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는 그런 엉뚱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완전히 안 그래도 망쳐가고 있는 결혼식의 분위기가 더 망쳐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지만은 그 기적의 통로로 하인들이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채운 사람도 물을 뜬 사람도 그 물을 갖다 준 사람도
하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인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은 우리의 묵묵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물을 채우는 데까지는 순종을 잘해요. 그러나 떠서 갖다 주는 그 일에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들을 행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는 하지만 어느 선까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행했을 때 내가 하인들의 겪었던 그런 위기, 또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희생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더 이상 순종하거나 헌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무한당하겠구나 생각이 든다면은 뒤통수 긁으면서 누구 일에 다른 사람 없나, 일할 사람 다른 사람 없나, 그런 두리번 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반기부터 이제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요. 새롭게 교구를 편성하면서 새로운 일꾼도, 교구의 일꾼도 세울 것입니다. 또 유치부의 아이들도 이제 늘어나가지고요. 주일학교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대구 성도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고 일꾼들도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런 헌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이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현장에서, 헌신의 현장에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가며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앞선 리더들의 요청에 고민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다 보면은요,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연회가 열릴 때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끄집어내요. 그래서 다 취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급의 포도주, 맛없는 포도주를 내요. 왜요? 취하고 나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취해본 적이 없어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취하고 나면은 나중에 나오는 술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서 충분히 취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급의 포도주를 내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죠.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순종한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9절이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비밀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하인들이 느꼈던 그 희열, 그 전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손발을 씻는 물을 떠다 주고 땀 따고 맞을 각오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도주의 출처를 아는 것은 하인들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비밀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적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TV의 광고처럼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도 몰랐던 그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순종한 그 하인들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눈에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영적인 비밀, 그 비밀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스러운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대구 성도교회 아무개 장로에게, 아무개 권사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숨기겠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비밀로 숨기더라도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더라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남김없이 알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스러운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